하나님은 진정한 만족의 삶, 축복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그 삶에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 행할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을 살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만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면 물을 떠난 고기처럼 그 삶이 참담해지고 불편해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이유가 없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외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피시면서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낮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길 갈 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집에 있을 때도 머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실 약속,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항하고 그분을 향해서 악을 행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 범죄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헛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천박한 행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도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속된 것들과 동고동락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앞에 계셨습니다. 항상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범죄한 우리를 보시고 겪으신 아픔을 보이시면서 그 상처를 보이시면서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받은 상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아프리카에 가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어디 러시아에 가서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집에서 상처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떠나질 않으세요. 함께 계세요. 우리가 싫어해도 같이 계세요. 그리고 모든 상처를 그분이 받으십니다. 어디서 받느냐 하면 내 집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는요, 먼데 사람한테는 받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안 받아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집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나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집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점심을 굶을 각오를 하고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이가 60 넘었는데 집사람이 요즘은 가까이 오면 저리 가 이렇게 합니다. 제 이름이 저리 갑니다. 성이 저시고 이름은 리가입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4글자. 저 방으로 와. 근데 저는 안 갑니다. 가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입니다. 딱 붙들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안하네, 설교 자꾸 안 들라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부실을 해도 가지 않으세요. 우리 상처를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면 떠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가라 해도 안 가요. 안방에서 나가라면 이 방으로 가시고, 이 방에서 나가라 아랫방으로 안 가시더라고. 요즘은 가지 마고 해도 갈라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세요. 끝까지 계세요. 늘 우리 앞에 계세요.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있는가 보다 하지 말고 그분을 여러분 앞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슬플 때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실 분이신데, 그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가까이 계시진 않지만 가까이 있는 분들 잘해주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편은 이웃집 여자한테는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지하실에 가서 상처 안 받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상처 주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훌륭한 남편들이 몇 분 오셨어요. 우리 서용준 우리 선생님도 오시고, 저 그리던 정창호 선생님도 오시고. 아내가 여러분에게 상처 안 주시죠? 우리 창호 성도님, 최영희 지사님 상처 안 주죠? 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도 상처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상처 입으세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흔들리죠. 예수님은 항상 그분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항상 아버지 때로 살았습니다. 고난당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진 박해를 다 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수치와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은 불평하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잠잠하니까,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대적자들이 짐승처럼 됐습니다. 잔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한 마리 양처럼 신음 하나 내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조롱하실 때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항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시련이고 환난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고난이기 때문에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지 않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잠잠히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면 이리저리 많은 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견디지 못한 것 두 가지 있습니다. 죽음도 견디셨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도 견뎌내셨고 침묵하셨는데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백성들이 주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갈 때 그분은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슬퍼하며 우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실 예수님에게 마지막 고통을 안기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 돌려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갈 때 그것을 보시면서 통분히 여기셨습니다. 네,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잊게 될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힘들고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거든 여러분 같이 아파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는 분들 보거든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것, 우리는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부족과 허물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깨닫고, 여러분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라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애통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실제는 아닌데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많이 기도해서 못해 그렇구나, 내 아내의 슬픔이, 내 자녀의 슬픔이, 교우들의 어려움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숙하지 못해서 겪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를 보거든 혹 나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숙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꾸 남의 탓을 하면 내 심령이 상하고 불편해지고 괴로워집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기도하기에 좀 억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아내는 너무 사나워요, 내 남편은 거의 짐승 수준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내 잘못이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엇은 아닌가요? 나는 원래 착했는데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소리치고 원망하고 싸워도 상대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짊어지고 바뀌면 그분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순잔을 마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짊어질 것을 아시고 그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쓴잔을 내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죄 없이 죽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천국 보좌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믿는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가지시고 남을 변화시키시고 남을 다르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고 변화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악인들까지도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비결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성도들의 비결입니다. 잘해요, 똑바로 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환경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허물이 나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너무 분통 터지만, 당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그 이상의 세월을 목회를 하고 살아오면서 깨달은 비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숙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다 보면 배반도 당합니다. 세상 친구가 여러분을 떠나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떠난 것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많이 있으면, 사람이 많고 돈이 많고 뭐 놀 게 많으면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것들을 하나둘 정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고 그렇게도 그리워하고 그렇게도 애착을 가졌고 그렇게도 사모하고 받길 원했던 것 내게서 가져가시고 내게 주지 않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구나. 혹시 누군가를 잃으신 분 계신가요? 뭔가를 손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망과 절망, 좌절 이런 거 불평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 나라, 이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이 세계 전국에 있을 때, 각국에 있는데 그걸 그냥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이 나라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가 많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뭐 가난하게 되라는 뜻은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을 떠나서 뭐 고독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교제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다른 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이 아시는 그 음성, 그 소리, 그 언어를 아시는데 그 언어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내내 기도하셨습니다. 산에서도 기도하시고 들에서도 기도하시고 풍랑이는 배에서도 기도하시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병든 자들 앞에서도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은혜의 방편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도움을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이 되고 기도하면 은혜가 되고 기도하면 능력이 될 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무엇 때문에 제가 여러분 기도할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 들으시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가난한 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이 상한 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입을 뒤집어 쓰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잠깐 자기를 그냥 고립시키는 겁니다. 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 삶은 나아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 내용을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 기도하셨어요. 그날 감사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감사부터 하셨어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를 먼저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왜?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다 들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도 천국의 기쁨,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이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예수님처럼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 평강을 주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편한 자들을 다 피해서 도망갑니다. 세상은 마음에 안 들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다 떠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잘라요. 그게 이 세상 윤리입니다. 여러분, 섭섭할 거 없어요. 세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쓸모없는 우리, 버림받은 우리, 가치없는 우리, 상하고 찢기고 지친 우리, 회생의 기회가 없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도움을 줘야만 되는,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쏟아내야만 될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들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강의 삶, 만족의 삶, 초월적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그 좋으신 분 앞에 기도만 하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분께서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당신이 기도함으로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자, 합니다. 시작. 당신이 기도함으로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는데,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잘 된다는데,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잘 된다는데,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가 잘 된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확실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아니, 돈을 달래도 줄 텐데, 춤을 추래도 출 텐데 왜 기도하라는데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확실합니다. 교회가 피폐한 것은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이 큰 소리가 났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힘든 것은 서로 중보기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 하늘문을 열지 않겠어요? 왜 기적을 베풀지 않겠어요? 그 소리 들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데, 그러시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반하시겠습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앞에 모십시오. 주님이 행복한 삶을 사신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세상 방법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의무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열심히 그냥 막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막 그냥 지어주고 뭐 좋은 것 막 가서 사다 그냥 쏟아붓고 그런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건 줄 아십니까? 세상에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그 불상을 수십 메터짜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세상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영적 경험을 못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칠지라도, 또 실제로 그렇게 수고하고 살았을지라도 거듭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하면 여러분 다 경상도 말로 헛방입니다. 주님이 무슨 건물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건물 달라 하십니까? 주님이 무슨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돈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의 지식을 달라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모르면, 거듭난 사람의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도 주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모시고 사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공연히 바쁘지 말고. 세상적인 기쁨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와 같습니다. 탕자가 먹었던 그것과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면서 만족하다고, 재미있다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마음이 넓어요. 막 치고받고 하다가도 와이라노 친구야 한잔하자, 화풀자 하면 딱 끝납니다.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요. 우린 주님 만나야 되는데 주는 준대추가 종류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쟁이가 되면 너무 골 때립니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당신 골치 아픈 사람 아니야? 옆에 사람 한번 합니다. 시작. 당신 골치 아픈 그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을 먹어야 돼지는 돼지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하면 재밌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도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고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면 재밌다 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탕자를 할지라도 돼지 음식을 먹고 배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주님 가까이 살 때, 그분 손 붙잡고 살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멸해야 될 것을 쫓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시편 40편 2절 말씀은 간절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그런 즐기는데 이 그리스도인은 그게 없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어느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굴을 배울까? 답답한 분들, 어려운 분들, 곤란 중에 있는 분들 이런 기도하십시오.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서 구원하지 못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이 없는 삶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구원하셨다고요. 그분께 나오는 자들은.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못하신 것을 보셨습니까? 병든 자를 못 고치시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럴까? 귀신을 못 쫓아내시고 아이고 오늘 잘 안 되네. 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날마다 목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당구를 칩니다. 저 친구 집사가 뒤에서 예배 끝나면 이러면 목사님 얼른 예배 마치고 당구장에 가면 둘이 당구를 치는. 한 날은 당구 치는데 목사님이 못한 거야. 너무 쉬운 거를. 그러니까 오늘 되게 안 맞네. 10원짜리 한 거예요. 했더니 집사님이
아유, 하나님은 왜 저런 목사가 저런 욕을 하는데 벌도 안 하셔? 하나님 그 소리 듣고 번개를 팍 쳤습니다. 근데 목사님 안 맞고 집사님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참 되게 안 맞네 이렇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잘못한 거 있나요, 여러분? 그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자연스럽지 못한 거 있었습니까? 어색한 거 있었습니까? 두 얼굴 철면피 같은 일을 하신 일 있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었던가요? 그런 일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유롭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과 짝하려고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다니십시오. 행복합니다. 왜 험한 사람 붙들고 같이 살자 그래요? 왜 험한 것 붙들고 내 친구라 그래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요, 예수님처럼 같이 살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새가 공중에서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소진껏 할 수 있습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모든 일 예수님이 완전하게 빈틈없이 확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모든 것이 형통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뼈에 사무치도록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행복해, 쫄리지 않아야 되겠다.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놀라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갇힌 새 같아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날마다 목사님은 그러라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세상에 갇힌 새처럼 괴롭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법에 매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게 있고 말이죠. 집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긴 하는데 불편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아이러니,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만족한 겁니다.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갚는 대신 용서했더니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빚을 받아야 되는데 탕감해 주었더니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이러니, 패러독스, 역설이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이 손익을 따져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머리를 써서 어떤 것을 얻었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손해를 보고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이 약할 때도 행복하고 가난할 때도 부유하고 손해를 봤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편 땜 때리면 저 편 돌려대라 말씀하시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달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순투성인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역설적인 기쁨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슬플 때도 함께 하십시오. 억울할 때도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일터에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또 교회 와서도 하고 항상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십시오. 이혼화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오면 너무 예쁜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애들이 마녀라 그러잖아. 마녀. 집에 오면 너무 훌륭한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아내가 악마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불행해집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불편해서 세상을 짝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데도 버리지 못해서 그 죄짐을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신음하며 사는 분 계십니까?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다 뒤로 제쳐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거기는 가난에도 기쁨이 있고 부요함이 있고, 여러분 병들었어도 건강함이 있고, 곤란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천국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누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